여러분 잘 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예배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러분 받으신 그 가이드북 내에 있는 강의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우리 양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같이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적으면서 이거 예배팀에서 은혜 채플에서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되게 어렵게 가지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오늘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어렵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잘 활용할까 합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고, 보이시나요?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 적은 것도 보이시고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7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가이드를 몇 가지 해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배울 주제가 정확하게 예배 모범이라는 겁니다. 예배 모범.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모범적인 예배를 위해서 오전 예배 했는데,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범이라는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맞죠? 모범이라는 말은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범대로 하지 않아도 죄가 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A부터 A, B, C, D, E, F, G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시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교회가 생겨난 지 200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경 안에서 원리를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범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왜 예배 모범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조금 우리 기초 뿌리가 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교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대전중앙교회죠. 그런데 정확하게 대전중앙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크게 따져보면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장로교회 말고도 여러분 아시는 거? 침례교회도 있고요, 감리교회도 있고요, 성결교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장로교회 안에도 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단이 만들어질 때 역사적인 장소였던 거 아십니까? 굉장히 우리는 역사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통합과 합동이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이 나누어질 때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북에 보면 각 교단별로 헌법이 자주 나올 겁니다. 각 교단별로 특별히 제가 장로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들인 합동, 그 다음에 통합, 그리고 고신, 그리고 합신. 자, 이런 네 교단 장로교회에 대한 헌법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교단 헌법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우리가 성례를 어떻게 집행해야 하고 여러 가지 원리들이 실어져 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은 있겠지만 아마 예습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이드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에 대한 교단에서 헌법이 자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교단 헌법에는 예배 모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 가이드북에 보시면 통합이나 고신이나 합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 뿌리가 같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을 겁니다. 자, 그럼 더 뿌리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장로교회 더 큰 영향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게 열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의가 열리죠. 여러분 벌써 졸리시면 안 돼요.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요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쉽게 갈 수 있어요. 처음 이 가이드를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영국에는 국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종교가 국가에서 다 통제합니다. 이거에 반기를 들고 안 된다, 자유롭게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의가 열려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원리들을 정하자.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몇 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거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 들어보셨습니까? 문답이란 말은 뭐냐면 조금 더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래 교리 문답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는데 어렵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일학교 학생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고 답하는 형태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배 모범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요게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1900년대 초반에 요걸 소개해서 장로교회 예배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모범을 이룹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드북 안에 주된 내용은 뭐냐면 각 장로교회의 헌법들이 등장하면서 예배의 원리와 원칙들을 설명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건 뭐냐면, 더 뿌리가 되는 요때 만들어진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든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내용이 주로 나올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뭘 나눌 거냐면, 오늘은 이 내용을 나누진 않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들을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교회가 생겨난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요소들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왔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머니 세대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오전 예배를 드려보라고 하는 이유는 오전 예배가 완벽한 모범의 예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태와 형식이 달라요. 거기에도 보면 성경에서 가져온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포함되어 있고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예배를 드려보면서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게 가져온 거구나 한번 경험해보라는 의미에서 꼭 한번 드려보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슷하면 제가 드려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형태가 다르니까 드려보면서 여러분이 몸소 체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어떻게 예배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쓰면 좋긴 하는데 계속 지워야 되는군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어렵네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래도 저는 어렵지 않게 설명한다고 자부하는데 여러분이 안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네.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이드북 보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예배 모범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려보셨고, 그 다음에 교회 하면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예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7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순서의 의미들, 또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의미들, 원리들을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다는 말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제 꿈은
7주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더 역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청년부 예배가 더 멋지게 뜨겁게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주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머리만 커져가지고 계속 카톡 오는 거죠. 목사님, 이건 예배의 원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인데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예배 모범이잖아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의 의미를 알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전 예배를 꼭 드려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찬양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 제가 가이드북 그 순서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성가대라고 불렀죠. 우리 교회는 참 이름을 잘 지었던 게, 아니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는 다 성가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만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 해서 성가대라고 해서 이름을 찬양대로 바꿨죠. 정확하게 따지면요, 원래 초대교회부터 예배 모범에 의하면 모든 찬양은 회중 찬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원래 공동체 전체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순서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앞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짓을 한다는 건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반대로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회중 찬양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에 가면 사제들이 예배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혼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 원래 회중 찬양이었는데 사제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묶어서 성가대를 만들고 화음을 넣어가며 아주 기교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성가 보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독점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회중 모두에게 예배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요, 찬양도 같이 회중 찬양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그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할 때 여러분 앉아서 야 잘한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찬양대가 있죠. 엘림 찬양단 있습니다. 엘림이 앞에서 찬양할 때 오늘은 누구 목소리 좀 괜찮네? 가 아니라 그들이 앞에서 찬양하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배 모범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왔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예배 드리면서 마음과 태도와 형식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갑자기 찬양대 성가대 나왔는데 혹시 있다면 미안해요. 네, 빨리 지워야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계속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이드북 보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헌법 하나 보여주실래요? 앞에 띄워주실래요? 자, 통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로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장로교회 교단은 예배 형식과 헌법들이 비슷합니다. PPT 없나요 혹시? 이걸 바꾸기가 어렵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헌법이 이거 아닌데? 제일 앞쪽이에요. 제4편 예배와 의식 1-5 예배의 교육.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작네 생각보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아쉽게도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단에 있는 헌법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할 타당성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개인들과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죠. 이거 해야 한다라고 통합 헌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통합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내에서 이런 교육들을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2.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교육해야 하며,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새가족 교육 우리 청년부 4주 동안 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집어 넣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믿음이 무엇인지는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 다음에 평생 동안 해야 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교단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 진짜 제대로 만들어졌죠. 3. 예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요거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개역 개정 버전인 영과 진리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 예배에 대한 태도만 강조합니다. 야, 너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예배해야 돼.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린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드린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나도 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드립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 표현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의 의미와 역사와 드리는 각 순서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야, 진짜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역사, 그리고 각 순서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는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옮기지는 않을까, 교단을 옮기지는 않을까.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좋은 교단입니다. 맞아요, 정말. 제가 나온 학교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야 할 점은 같이 배워가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말 좋은 신학과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헌법에 그리고 예배 모범으로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아주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번 남은 6주 동안 조금 진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앞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넋두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내용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예요. 더 어렵고요. 여러분 좀 미리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번째, 세 번, 다섯 번째 주부터는 영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모범 자체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나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첫 주에 담임 목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모실까 처음에 모실까 하다가 처음부터 세게 가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시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는 생각에 첫 주에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띄워주실래요? 26장 제2절의 내용이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인데, 자,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가장 먼저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성도가 되는 순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혼자가 아니라 이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같이 교제를 하게 돼요. 근데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게 뭐래요? 예배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그냥 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성도가 교제하는 장소인 겁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도중에 광고가 예배 끝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오전 예배 오늘 들으신 분 있습니까?
광고가 예배 다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왜 가운데 있죠?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광고해야 된다. 괜찮다. 예배 도중에 하자. 왠 줄 아세요? 광고도 예배 안에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드린 예배 가운데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로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상호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일원으로서의 개체 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더 또는 덜 순수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규례를 집행했으며 공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교회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예배가 있는 곳이다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역시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장로교 교단의 헌법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어렵게 헌법들을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믿는 것에 대한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믿어요. 맞아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장로교회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뿌리와 흐름과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장로교의 기본이 출발했고, 자, 제가 또 교단 헌법들을 소개할 겁니다. 전부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고신 헌법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띄워주세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2장 교회 제11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예배로 모인다.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장로 교회들은 그 헌법에 있어서 교회를, 성도를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예배로 모이는 곳,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예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제일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예배에 있어서 성공하면 많은 부분들이 괜찮아질 거고요.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면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청년부 예배 정말 잘 한번 드리고 가면 일주일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앞에 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가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가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 일주일이 힘들 걸 아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단 헌법에서 그리고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교회와 성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귀에 박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이드북을 조금 넘겨가 보셔서 예배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에 박히도록 교회는 예배, 성도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 것 같으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문자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배,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죠? 혹시 여러분 국어 사전이 있으신 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배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예배는 성경 원어로 프로스퀴네오인데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함. 영어 사전에는 worship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worship 이런 뜻이래요. 초월적 존재나 힘 혹은 거룩한 존재에 대하여 그를 높이며 존경으로 다가가는 것, 적절한 행위나 의식으로 경배하는 것. 자, 이렇게 예배를 표현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배라는 건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답니다. 자, 이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또는 찬양하다, 또는 제단을 쌓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목사님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대다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표현들 구약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말씀 몇 가지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서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실래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서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표현도 역시 예배한다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예배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단어 서비스가 왔죠.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표현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름을 부르다, 섬기다, 또는 찬양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이 장면이 현재 예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어떤 장면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려면 그들이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장면을 잘 보시면 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는 보이실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관점들, 용어들,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조금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걸로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그리고 뭔가 높이고 뭔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행위이긴 한데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자,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까지 알았고 성경 속에서도 예배라는 말만 나오지 않았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둘 중에 어떤 예배입니까?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둘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둘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공적인 예배 맞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사적인 예배는
개인이나 소그룹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말씀을 읽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서 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중에 개인 예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개인 예배 하십니까? 자, 중요합니다. 개인 예배한 또는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동아리나 기독교 동아리나 또는 몇 명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들을 사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활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소그룹이 또는 모여서, 단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을 삶 속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또는 섬겼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강의할 때는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교단 헌법에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모범에서 예배라고 할 때는요, 요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 부분이 무너져도 요 부분을 세워놓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만 하는 사람이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인이 혼자 예배할 수 있고요. 소그룹이 예배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목사님, 삶 속에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전부 다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죠? 자, 오늘 주일 공적인 예배죠? 아닌가요? 맞죠? 수요일 공적인 예배죠? 금요일 공적인 예배죠? 새벽 공적인 예배죠? 그 외에 등등등 우리가 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예배를 전부 다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서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퍼블릭 워십이에요. 자, 공적인 예배는 말 그대로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주일에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날 같이 몸으로써 예배 드리는 걸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룰 예배의 내용은 자, 사적인 예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중에서도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 아니라 주일날 모든 교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몸으로 같은 날 함께 드리는 예배, 공예배를 다룰 겁니다. 이걸 공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일에 바빠가지고 못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도균이가 바빠서 주일날 나오지 않고 금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어렵네. 아니,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공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죠. 목사님 다 예배 아닙니까? 그래요, 다 예배예요. 그런데 성경이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말하는 예배라는 거는 공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른들이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그 개념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공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죄 지으면 안 돼. 그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몸이야 라고 해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어서 퍼블릭,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핏대 세워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신 거예요. 그 주에 월, 화, 수, 목, 금 새벽 기도 다 드렸어요. 수요 예배도 왔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왔습니다. 근데 주일날 안 왔습니다.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러면 공 예배를 안 드리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나는 예수의 몸에 속해서 한 지체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요 개념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제외하고요, 여러분 조금 넘어가 보실래요? 뒤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이드북 보시면 고신헌법, 합신헌법, 통합헌법 해서 세 가지 비교해 놓은 거 보이십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아쉽게도 우리 교단 헌법만 빠져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신 보세요. 예배 지침 제8장 기도회.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 자, 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모이는 것도 교회가 정한 거니까 수요 예배라고 할 수도 있죠. 새벽에도 교회가 정해서 모이는 거니까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금요일도 교회가 정한 거니까 금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신헌법에서는 공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제대로 된 몸으로서의 예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중의 모든 예배는 기도회라고 명칭을 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 중에 하나인 합신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예배 모범에서 주로 주일 공예배를 다루고, 예배 모범 중 제14장 기도회에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철야, 금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금요 기도회 등을 다룸. 명칭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죠. 자,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나 저녁에 모이는 예배를 가리켜서 주일 예배, 찬양 예배라고 표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기도회, 가정 기도회라고 표현함. 자, 꼭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예배라고 했을 때는 가장 1차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예배했어요, 저 예배 드리러 가요 하면 가장 1차적으로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너무 쉽게 예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주 너무 쉽게.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인 예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불경만 안 외우면 돼요. 뭐 다른 거 안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규정적인 형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얼마나 더 뜨겁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소그룹 안에서 만날 수 있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적인 예배는. 자, 삶으로 예배는 어떻습니까? 살면 됩니다. 안에서 문제지.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제 공적인 예배로 넘어오면 뭐가 필요해요? 형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주일 공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앞에는 예를 들어 박상영 간사가 있는데 찬양을 잘하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여기는 예언을 하니까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고, 여기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일날 드려지는 공예배에 대해서는 품위 있게 질서를 가지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로 들어가 보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하고 모범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과 모범 안에 뭘 담아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원리들을 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머리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잘 보세요. 사적인 예배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식보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심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하시면 됩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데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형식이 있고 모범이 있습니다. 근데 형식과 모범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성경의 내용들과 요소들과 원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울 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일정한 형식과 모범이 있는데 그 안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 보셔서 예배의 원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잠깐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좀 기지개도 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혹시 졸고 계시면 팔이 안 닿겠구나. 좀 한 대씩 때려주세요. 오늘은 진짜 이 부분만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하구나. 모든 교단의 헌법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구나. 이거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사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적인 예배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담아내서 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형식이 있고 모범이 있으니까 그 형식과 모범 안에 담아있는 내용과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리입니다.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예배를 드리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혹시 있나요?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원칙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공예배에 담겨있는 여러 순서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개인이 공동체가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성경 내용에서 가져옵니다. 원리의 원칙은 거기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갈 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앞에 찬양하는 것, 설교하는 것 또는 예배로 부르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고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치면서 한 번도 규정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공예배가 시작된 게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원래는 거의 대다수가 개인 예배를 드리죠. 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앞에 보면 그렇죠. 앞에 3장과 4장에 보면은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모여서 드리긴 하지만 거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가족끼리 드리거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건 바로 출애굽기부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자, 요걸 주십니다. 형식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십니다.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이 이 형식과 규정을 어기자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립니다. 자,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현재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면 죽여버리신다가 아니라 처음으로 공동체 예배가 공예배가 생겨나는 이 시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내용인 레위기 10장 1절 2절 제가 띄워주실래요?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다른 불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틀린 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하는 불을 갖다 놓은 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목사님, 공예배에 그냥 대충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제거하고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어넣으면서 예배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예배도 많이 바뀌죠.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 바뀌시면서 예배 형태가 조금 바뀌었고요. 자, 저는 그 전에 김만선 목사님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같이 합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마 또 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면 예배 형태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 원리와 원칙을 가져온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 있는 형식과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져와서 고민하고 예배들을 막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따가 예배 모범을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긴 합니다. 예배 모범에는 정확하게 목사가 예배의 형태를 바꾸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어가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점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규정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어떤 게 정말로 더 성경적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의 대표적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 시작.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명확하게 지시해 주지는 않으셨으므로 각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들의 정황과 지혜를 따라 적절한 순서를 마련해서 예배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규정적 원리라고 첫 번째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원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규정적 원리.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예배 형태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셨다가 이거 예배 이상한데 라고 하시는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큰 틀 안에서 자기들의 형식을 가져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나름 예배 형태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종교개혁사에 나타난 규정적 원리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형태들을 많이 가졌는데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3세기나 4세기 가야 처음으로 건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다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건 공동체였고 이렇게 건물을 갖춘 교회는 3세기나 4세기 가야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동체가 모이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 지금처럼 화려하거나 길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가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가보면 이제 이런 형식들이 중요하고 바로 이 규정적인 첫 번째 원리를 예배에 적용하겠죠. 근데 조금 잘못 적용했어요. 보실래요? 로마 가톨릭 교회,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없는 것도 자신들이 필요하면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건데도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특별히 사제들이 예배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 중세 교회나 중세 사원들을 보면 옆에 스타인드 글라스라고 하나요?
창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집어 넣어 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 설교하죠. 그 다음에 찬양도 라틴어로 하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건 아브라함이야, 또 이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야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에 들어오면서 중세시대 교회는 규정적 원리에서 한참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예배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잘 들으십시오. 종교개혁 이후에 크게 두 개의 부류의 교회 교파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파 교회라는 게 생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큰 교단은 루터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2개의 교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루터교 목사님도 52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신교단은 장로교가 아니라 루터교입니다. 유럽을 가보시면 대다수가 루터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왜 종교개혁을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루터가 루터교회를 만들어냈고, 이 루터교회가 가장 큰 개신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도 예배를 개혁하면서 규정적 원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조금 넓게 의미를 가져옵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락한다. 조금은 달라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락한다. 예를 들면 성경에 예배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화 상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드라마를 보여주지 말아라 예배, 이런 내용이 없죠. 성경에 예배 시간에 같이 춤을 춰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성경에서 금지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루터교회 예배를 보시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예배 맞나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성경 규정적 원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파 교회입니다. 개혁파 교회는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칼 긋듯이 구분짓기는 어려운데, 장로교, 침례교 또는 감리교까지, 그 아래는 여러 교회들을 개혁파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규정적 원리를 적용합니다. 왜 정확하게 칼대시 규정적 원리를 적용했냐면 이런 겁니다. 루터파 교회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이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파 교회들에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너무 화려한 걸 가져오거나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 가져온다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리의 죄성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들은 사실 꽃꽂이도 하지만, 우리 교회 꽃꽂이 하죠? 미안하네요. 아까 수정이가 합격했다고 왔는데 미안해요. 꽃꽂이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꽃을 본다고 금지했습니다. 자, 심지어 강대상도 화려하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금지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악기하면 불경건회가 아니라 악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팀 보고 악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기를 통해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집중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파 교회들에서는 이런 규정적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허용적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모든 걸 다 허용할 수 있다, 성경이 아니면. 근데 우리는 규정적이죠. 굉장히 칼같이 긋습니다. 이게 혹여나 우리의 예배가 방해될 수 있다면 빼자. 그리고 이게 예배에 정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면 성경에서 가져오자. 이런 입장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게 예배의 첫 번째 원리,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봐보십시오. 오전 예배를 드릴 때도 순서마다 이래서 가져왔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규정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단이 이름을 지은 예배로의 초대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혹시 알고 지었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었겠죠. 예배로의 초대, 중요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원리는 대화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가거나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예배로 초대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화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전체가 공예배를 모여서 함께 대화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대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시간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대다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시죠? 기도합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꼭 예배 시간에 늦으면 다른 거 하고 있어도 갑자기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럼 뭐 하십니까?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찬양 시간에 들어와도 앉아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요? 예배 두 번째 원리는 대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온 회중이 같이 하나님께 회답하는 겁니다. 찬양 시간에 늦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공동체가 하는 것처럼 같이 바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설교 시간에 늦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다 들었던 것처럼 끄덕이면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앉아서. 왜? 대화의 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구원받은 공동체를 부르셨고 우리가 다 화답해서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말씀은 사실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본문 말씀을 많이 다룰 텐데 그 본문 말씀이 전체적인 핵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강의를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대화의 원리와 관련된 누가복음 24장 50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대화의 원리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5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공동체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합니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주님이 먼저 그들을 데려와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근데 이 찬송이란 단어와 아까 전에 50절에서 축복하셨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있는 이 모습 속에 대화의 원리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거에 반응해서 모든 공동체가 같이 나아가는 것. 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까? 온라인 지금 보시는 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같이 와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압니다. 이거 포기하자는 얘기, 이거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공예배는 규정적 원리 안에서 드립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대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원래 나와서 드리는 거니까. 근데 영상으로 들여가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공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수요예배 나왔으니까가 아닙니다. 공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끊임없이 성경적 진리 안에서 찾아가셔야 하고 대화의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제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혼자서 떠드는 예배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읽어가 보면 예배 모범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되게 독특한데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 너무 많이 보지 않고 빨리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괜히 거기서 혼자 나대지 말고 앉아서 같이 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졸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떠들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이런 얘기가 왜 쓰여졌을까 고민해 봤는데 뭐 이유는 두 가지겠죠. 지금이나 그때나 떠들고 조는 애들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하나님께 회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예배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있다. 자, 이 중에서 사적인 예배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소그룹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그리고 공적인 예배는 교회가 정한 모든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 예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수요 예배만 나오신 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수요 예배만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공예배,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진짜 나중에 여러분이 더 책임질 게 많아지면 예배 쉽게 포기하실 겁니다. 영상으로 하지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새벽으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아닙니다.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실 겁니다. 이 기간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예배자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려하시고요, 격려하시고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결단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